오늘 마지막 주일이네요.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또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은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모티브인데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시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끼고 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어 토부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토부. 이 말이 성경 어디에 사용이 됐다고 했죠? 창세기 1장에서 이 토부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이 히브리어 토부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사용이 됐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같은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지라 이 말씀도 창세기에서 사용이 되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사용이 되었던 토부, 그 동일한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토부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토부,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존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힘이 아름다운 존재. 성형하지 마세요. 우리 여성분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습니다. 젊은 우리 자매님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저 꼭 성행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존재, 심히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 심히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너무 길었나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심히 아름다운 존재, 심히 소중한 존재, 심히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나를 돌보시사. 돌보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뜻은 방문하다,
또 관심을 가지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셨다, 한나를 찾아오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왜 파카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나를 찾아오셔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고 한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2021년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파카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2021년 마지막 주일예배 시간에 나눌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코람데오. 네,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공포심이 아니고요,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경외심은 공포심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에서 일반적인 두려움과, 그러니까 공포심이죠, 일반적인 두려움과 거룩한 두려움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까? 어떤 분으로 인식해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존경하는 스승님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풍랑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은 공포심이었어요. 일반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갖게 된 그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 한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전에는 그런 그 실존의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거룩한 경외심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경외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고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지요.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자고 있겠죠. TV를 보고 있겠죠. 아니면 동해안에 있을까요? 동해안에 눈 많이 왔다는데.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인데 코람과 데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니까 코람데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함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이제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에요. 그 책이 주는 도전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그때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때의 모습이 진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는 그 시간에도 그 공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딴짓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조심하고 없어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CCTV 앞에서 CCTV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호 위반 안 해요. 근데 CCTV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속하잖아요. 신호 위반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준수하고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사람들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없어도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름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결국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요셉의 상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그냥 유혹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혹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요셉이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 말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 자리에 요셉과 보디발이 아내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그리고 그 신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일 때, 물론 자신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도록 그렇게 방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우리아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실존이 그래요. 사람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그때 다윗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명령이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다 속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은 세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신분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성직자예요. 지금의 목회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본인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의식함이 기본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은 그 성직자였던,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인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함, 하나님을 경외함, 즉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에도 사람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 두 아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처음에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경외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무뎌진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의식함이 약화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주일 한 번,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힘들어요. 이래도 되나?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 횟수가 반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의식이 없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작은 죄를 지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심장이 엄청 빨리 뛰잖아요. 또 막 입맛도 없고.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늘게 되고 점점 그 죄의 강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대범해져요. 나중에는 의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도 처음부터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식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뎌지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악한 사람들로 그렇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행실이 나쁜 사람들로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코람데오 신앙의 상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게 무뎌지면서 그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행실이 나쁜 사람들로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가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사무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신앙은 늘 동일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청년이 되었어도, 성인이 되었어도 사무엘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코람데오 신앙이 사무엘에게는 한결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없었던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사무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는 좀 나빠요. 그래서 크게는 못 속여요. 사소한 것들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보고 있을 때는 정말 경건한 척할 수 있고, 거룩한 척할 수 있고, 신실한 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또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를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늘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이
그 불편한 부담감이 아니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알아주시니까 감사하자. 뭐 이런 이제 마음도 있게 되고요. 사람들께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상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믿음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잠깐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 신용카드를 줍니까? 뭐 백지수표를 주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게 진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람은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면 그걸로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못 속였어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척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결단대로 결심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의 변질과 타락을 막아주는 것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람데오 신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았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세요?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과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 코람데오의 신앙. 사람들이 있든지 사람들이 없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힘의 근원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당연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도 꼭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무엘과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근원이 코람데오 신앙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